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제 곧 참수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는 얘기입니까? 디모데에게 썼다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인물이에요? 바울의 제자이죠. 근데 어떤 제자인 줄 아세요? 아들 같은 제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아까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일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면 누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누구에게 쓸 것 같아요? 대부분 가족에게 쓰겠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 가족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 디모데에게 썼다. 뭐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또 가족일 수도 있긴 하겠죠. 왜 디모데에게 썼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바울의 사역의 제일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적인 사역을 누가 지금 하고 있다? 디모데가 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1절 보시면 저는 1절에서 벌써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죽음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두려웠어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쓰냐면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의 죽음은 이제 다가오는 현실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뭐다? 생명의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는 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뭐 가르쳐줘야 돼요? 국영수 가르쳐줘야 돼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생명의 약속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만 요 긍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비,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며 4절에 보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아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마지막 헤어질 때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마음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무너무 기쁠 텐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 라는 이미지가 남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거짓말로 가득한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야 라는 인상을 남길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상상하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고백처럼 이 말처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물었죠. 터널 이야기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무엇에 기초한다고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기초한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거, 신앙 전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데 별로 애쓰지 않아요.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대로 자랄 수 있도록 제발 애쓰세요. 우리가 그거 뭐 공부 가리키고 뭐 아이들 영양, 성장, 발달 이런 거는 엄청나게 힘쓰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정말 신앙의 교육,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얼만큼 애쓰는가? 오늘 디모데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런 거짓 없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제 편지를 쓴 목적이 이제부터 드러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은사, 목회의 은사를 부릴 듯이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편지가 필요했는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써야 했던 이 편지의 이유가 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가 지금 어떤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목사로서 안수할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요? 목회적 현실이라는 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또 목회자로서의 안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은사, 은혜, 그것에 대한 강렬함이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 또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신앙 뭐 좋은 것 같다가도 어때요? 약간이라도 시험이 오면 어때요? 그냥 넘어지잖아요. 뭐 시험이 와서 넘어지는 건 둘째치고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는 경각심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7절 얘기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전투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이나 공포를 뜻해요. 원어가.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어떤 위험 때문에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야? 그럼 하나님 주시는 마음 뭐라고요? 능력, 사랑, 절제.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사랑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목회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막 들면,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요, 담임 목사님들 중에 참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분들 계셨어요. 왜냐하면 막 당회니 뭐니 막 오는 엄청난 압력과 스트레스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압력으로 누적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절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현대교회에서는요,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무너져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고자 했던 건 뭐예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스트레스, 압력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잘못 읽었네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위축됩니까? 아까 말했죠. 목회자에게는 압력,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주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가하는 멸시와 위협을 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 압력이 들어와도 스트레스를 줘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라? 그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도 함께 받아라. 아멘. 디모데를 위로하는데 그래, 야 좀 휴가 좀 갔다 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지, 압력이 너무 심하지, 잠시 피해져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지 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게 지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좀 유언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편지예요.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에 뭐라고 한다고요? 고난을 받으라. 심지어 갇혀서 죽게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시험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비겁하게 물러서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담대하게 맞서 싸워라. 그것이 뭐다? 그 영적 무기인데 그게 뭐다? 능력, 사랑, 절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얘기하는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비겁한 두려움을 능력으로 극복하라. 세상의 부끄러움을 사명으로 변화시키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절제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한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으십시오. 아멘.